반갑습니다. 성경으로 보는 세상 네 번째로 율법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총 16가지로 이 앞전 세 번째에서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또 나머지 8가지를 해서 총 율법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16가지를 오늘 정리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번째까지는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9번째로 율법이 주는 유익으로서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줍니다. 시편 119편 98절과 99절 그리고 100절 그리고 104절 그리고 130절에는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보다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노인보다 슬기롭다라는 말은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그 인생에서 오는 경륜을 통해서 지혜롭게 되고 슬기롭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다 하더라도 나이가 많이 든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슬기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주는 유익으로서는 스승보다 더 지혜롭다. 그리고 노인보다 더 슬기롭다. 이렇게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까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104절은 내가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명철케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고요. 130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을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주는 유익으로서는 지혜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승하고 또 지혜롭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게 되면 우리가 우둔하게 된 것들 깨닫게 되어져서 현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길뿐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 길이 오직 한 길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범죄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으로서는 범죄하지 않게 하는 건데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님께 범죄치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그 말씀을 늘 되새김해야만이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로는 생기를 복돋아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에서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 충만함 또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시편 19편 7절에는 주님의 교훈은 안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줍니다. 또한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쳐 줍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3번째로는 마음의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4절, 77절, 그리고 111절, 그리고 143절, 그리고 174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시편 19편 8절에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은 정직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 우리가 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로는 눈을 밝혀줍니다. 시편 19편 8절을 보면은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고 정미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을 밝혀준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근시안적으로 이 세상을 좀 더 밝게 보는 것, 그런 측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 영안 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통해서 기록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한 것은 우리가 교훈,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책망도 되고 교훈도 되고 바르게 함도 의롭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합니다. 유능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능하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좀 다재다능한 사람이야, 그리고 좀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될 때야 우리가 비로소 유능하게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이 율법에 관한 것은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 법도,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전부 다 함축해 가지고 율법,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계명만을 말하지 않고 말씀, 법도, 율례, 규례 이런 것들을 모두하게 함축하고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율법도 있고 율법이 말씀 속에서는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율법 이렇게만 생각해 볼 거 아니라 말씀 안에 율법, 율법 안에 말씀,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율법이 주는 유익의 16가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성경으로 보는 세상 이 5번째와 6번째에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하느냐, 뭐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약 20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20가지도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로 한다고 하면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10가지씩 이렇게 해가지고 5번째, 6번째 이렇게 나누어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